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가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난 주 중에 사실 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는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목사님을 이렇게 좀 만날 기회가 있어서 좀 아침 식사를 좀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한 권의 책을 저에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어봤는데 그 책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신문 기사입니다. 한국에서는 좀 저명한 한국경제신문 2013년 5월 13일자 기사입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하여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자의 78%는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자신도 신앙과 삶이 일치한다라고 스스로 대답한 확률이 2.6%에 그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기사에 의하면 지금 현재 한국교회 현실이 뭐냐 하면, 한국교회에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에 내가 가진 신앙과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던 사람이 무려 78%. 일반 성도들 경우에. 그리고 목회자에게 개인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앙과 삶이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과 2.6%만이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기사에 좀 어떤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동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여러 번 간증한 적도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 삶을 통해서 이것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과거에 제 자신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여러 번 여러분께 고백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제가 살아왔던 40년 이상의 모든 신앙생활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부터 저를 양육해 주셨던 모든 목회자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과거 신앙의 여정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저에게는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음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저의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주일날 교회 잘 가고요, 수요일날 예배 잘 드리고 금요 기도회 가고 토요일날 청년부 모임도 갔는데 예배당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는 저는 신앙인처럼 행동을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을 벗어나서 제가 학생일 때는 학교를 간다든지 직장 생활할 때 직장을 갔을 때에는 일반 사람들과 동일하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저는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굳건하게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이 조사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치합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78%가 아니요 라고 대답했던 거기에 바로 제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시간을 거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직장을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께 제가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제가 경험했던 과거의 경험과 같이 교회당 안에 머물 때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생각을 바꾸시기를 지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왕이 되어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좀 장소적 개념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 아마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럼 집의 경우는 누가 우리를 다스리느냐 문제입니다.
학교에 갔을 때는 누가 우리를 다스리며 직장에 갔을 때는 누가 우리의 왕이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모든 장소에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방금 5분도 걸리지 않는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 친구들까지, 윤지, 은혜까지 마찬가지로 이해할 겁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밥 먹으면 배부르구나,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아는 것과 실제로 밥을 먹는 것은 다릅니다. 실제로 밥을 먹는 것은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젊은 층에 계신 분들 아마 많이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려고 하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신앙생활만 적용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길 원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 좋은 몸매를 유지하려면 가장 먼저 식단을 조절해야 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운동을 해야 됩니다.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해야만 여러분의 몸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운동하면 몸 건강해지는 거 알아. 그건 다 압니다. 그런데 진짜 몸이 건강해지는 사람은 일단 식단을 몸에 해로운 것은 안 먹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 5시 이후로는 모든 간식을 다 끊는다. 탄산음료는 마시지 않는다. 등등 이런 식단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운동을 하면 몸은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좀 힘들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삶과 믿음이 일치하는 신앙생활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언젠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할 거야 라는 생각들로 뒤로 미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아셔야 될 사항은 여러분이 그런 선택을 한 데 대해는 반드시 그러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불과 13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부흥은 양적인 부흥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교회 가운데에 8개가 한국에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루었던 것이 한국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령의 은혜를 가장 많이 체험한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교회 현실을 보십시오. 한국교회는 사회의 지탄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는 신앙생활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단 하나고 오늘 제가 읽었던 한국경제신문에서도 그걸 명확하게 리서치해서 뽑아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이 시간 우리의 현실을 명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는 그 신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영생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목표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어떤 나라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은 죽은 이후에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알고 가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사는 것이고 영생은 그분과 동행하며 가는 그 삶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영생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해가는 사람들의 모임을 두 글자로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지금 이 건물 이거 교회 아니고 이거 예배당 혹은 예배처소인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아이니부터 시작해서 이은석 집사님까지 모든 한 사람이 다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라고 우리는 가장 먼저 선포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안타깝게도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닌 사람이나 제도나 어떤 권위가 머리가 되는 교회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엄격한 의미로 따졌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고 그것을 순종하며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모인 그곳이 진짜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그 교회를 거룩한 교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거룩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짧게 두 절 읽었지만 레위기서 11장 44절과 45절에는 거룩한 교회와 관련된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두 가지 조건이라고 했는데 상관없습니다. 조건이든 전제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그 두 가지 어떤 관련 문구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기록된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한 조건 첫 번째 조건은 자기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45절에는 이 자기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일단 정체성은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뭔가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한 존재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저희들이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소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과 우리의 정체성은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관한 출애굽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몇 개월 전에 출애굽기를 묵상을 다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부분 이미 설명드린 부분인데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독수리 날개에 새끼를 업은 어미 독수리로 표현했습니다. 보십시오. 홍해를 걷는 그 출애굽이 하나님 스스로가 독수리가 되셔서 그 어깨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이렇게 날았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독수리는 그 자기 자녀를 양육시킬 때에 아주 높은 절벽에다가 둥지를 쌌습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는 새 중에서 가장 높은 데 올라가서 수직 강화를 해서 그 먹이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새끼가 원래부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둥지에서 어느 정도 날개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어미가 부리를 가지고 새끼를 쳐냅니다. 그러면 절벽에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때 어미가 샥 날아가서 그 둥이에다가 탁 새끼를 업어서 다시 올립니다. 한번 또 떨어뜨립니다. 그럼 또 샥 내가 탁 이렇게 해서 날개를 힘을 길러가지고 하늘의 제왕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지금 오늘 이 출애굽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 독수리처럼 그렇게 훈련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이제 정체성입니다. 우리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라는 정체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왔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진짜 거룩한 교회가 되는 정체성은 나 자신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내용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시내산에서 맺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언약의 핵심 내용이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독수리를 제왕으로 키우듯이 그렇게 그들을 나르셔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교회가 알아야 할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기 원하는 거룩한 교회는 반드시 자기 스스로가 날마다 나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누구에게 연결되냐면 이 시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처음부터 저희들에게 온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내용처럼 이 내용은 원래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제안이 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서 자격 미달하고 말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에 오직 남은 자만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죄로 구원하셔서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오늘 와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게, 이때의 가장 핵심적인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교회와 관련해서 이 사람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아주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독특한 고백을 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는 누구냐라고 말을 했을 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고백 위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반석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는 이 반석, 베드로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가 했던 고백입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으로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바로 거룩한 교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바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되었다. 그러면서 확인 도장을 찍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그의 빛에 들어간 그 경험을 이제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일단 첫 번째,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거룩한 백성,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아는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자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받았으면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서만 거룩한 자가 되라. 예수 믿는 사람끼리 있을 때만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결국 우리는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만 우리가 진짜 거룩한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던 레위기서 11장 14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해서 베드로가 얘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잠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 그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지난주에도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성물이다라는 단어를 배울 때에 제가 그 단어가 카도시다, 여기서 유래했다, 그 말을 했습니다. 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뜻인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거룩한 혹은 신성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도 뜻이 모호합니다. 거룩하다, 신성하다, 좀 뭔가 묘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결과 짓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별과
분리로 보시면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명확하게 성경에서는 거의 거룩하라 이런 말은 분리되어라, 그들과 구별되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거의 90% 이상은 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은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거의 구별과 분리. 그러면 이 구별과 분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대상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우리 일상적인 삶, 모든 행실, 삶의 방식에서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된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과 같은 삶의 방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세상과 관련된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레위기서 11장에서 15장이 바로 그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이런 의문 안 가졌습니까?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나옵니다. 막 하면은 쪽발이 갈라진 것은 먹어도 되고 되새김질 하는 거 먹어도 되는데 돼지는 쪽발은 갈라졌으나 되새김질 안 하니까 먹지 마라. 쭉 읽으면서 묵상은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것을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삶의 방식 가운데에 음식과 관련된 법은 1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12장에서는 여자가 출산했을 때에 삶의 방식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피부병이 걸렸을 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의복과 가죽에 곰팡이가 폈을 경우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피를 흘렸을 경우에,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하는 것이 정결법입니다. 어떤 삶의 방식이 깨끗하냐, 그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알려준 겁니다.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 나온 것이 바로 음식법입니다. 음식법이 무엇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음식법이 가장 먼저 나온 이유는 사람은 먹어야 살기 때문에 삶의 가장 기본 방식이 바로 음식이기 때문에 이 먹는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정결법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완전히 파기가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있었으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구나. 죄송한 말이지만 저 어릴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선지국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먹을 때마다 죄 짓는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건 그건 아니고 다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몸에 해되지 않는 것은 뭐든지 다 먹어도 됩니다. 구약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고 파기하셨습니다. 언제? 베드로에게.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지금으로 말하면 12시 정오 한낮에 올라간 겁니다. 그때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기도하다가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에 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있는 것을 보니까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들, 음식법에 나왔던 그 짐승입니다.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왜? 레위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내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며 베드로는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안 먹죠.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내가 깨끗하고 하는데 네가 왜 그러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하나님께서 3번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저 못 먹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괜찮다는데 네가 왜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때 베드로가 요빠 시몬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요빠 시몬의 집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탁 느낀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먹어도 원래 먹지 말라고 했던 짐승들을 먹어도 된다고 하는 그 땅에 기는 짐승들이 오늘 본문 44절에 기록된 것이고 영적으로는 이방인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복음이 이제 이방인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 이것이 바로 여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방인들도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일원,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여기서 해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굳이 베드로에게 알려주시고 그 사역을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에게 바톤을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부터는 베드로가 안 나오고 이제부터는 바울이 그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것까지만 했습니다. 깨닫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까지 하고 실제로 움직였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역할을 다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일상의 삶에서 분리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과 관련해서 아까 읽었던 본문이지만 다시 읽습니다. 오늘 보면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부터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4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과연 땅에 기는 짐승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 답은 아까 베드로에서 사도행전에서 이미 다 나왔습니다. 이 땅에 기는 길짐승은 그 당시에 성경에 기록된 먹지 말라고 했던 거의 대부분의 짐승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상에서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전체를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이 레위기서 11장 29절 우리가 묵상했던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땅에 기는 길짐승의 이름이 하나하나 다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두더지, 쥐, 큰 도마뱀 종류, 도마뱀 부치, 육지 악어, 도마뱀, 사막 도마뱀, 카멜레온.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기록된 짐승들을 먹지 말라고 일일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 짐승에게 특별히 해로운 것이 있거나 무엇은 악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해 주신 이유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거룩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어떤 묘연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셔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거룩하면 좀 묘연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삶의 현상들입니다. 그 삶의 현상 속에서 분리와 구별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한 교회가 맞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삶의 현상에서 분리를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리와 구별을 경험하며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은 그냥 그럭저럭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처럼 살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넓게 봤을 때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부분부터 작게는 자기 양심까지도 구별되고 분리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자라던 부산에서는 그 영화관이 많이 모여있던 데가 남포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남포동에 가면은 지금도 그런데 거기 오징어 땅콩이 이렇게 리아카가 쫙 팔고 있습니다. 거의 어떤 집에서 사도 그 영화를 보기 전에 오징어와 땅콩을 사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그 리아카 장사꾼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신앙과 삶을 일치되는 사는 신앙생활하는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거기서 땅콩을 파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그람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500g 땅콩을 팔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 미리 100g을 올려놓고 400g만 올려놓고 사람들한테 500g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삶과 신앙을 일치해 사는 이 사람은 여겨놓고 그냥 500g을 제대로 파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팔고 내일도 그렇게 팔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건 돈 못 벌어. 너 망해. 그래서 나는 내 믿음과 내 삶을 나는 일치하며 살 거야. 그렇게 해서 1년을 세월을 팔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는 게 없으니까, 옆에서 당연히 더 많이 팔아가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뭐라고 많냐면, 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저울을 제대로 달아서 그것이 망할지언정 그렇게 자기가 손해보면서도 팔아서 실제로는 망했구나. 야, 진짜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사는 삶은 정말 다르구나.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에서 거룩과 분리를 실천해내며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무도 쉽다고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십자가 복음을 품은 사람은, 진짜 성도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희 은혜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일상의 삶에서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되는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 은혜로 교회 모모 집사 정직하게 장사하다 망했대, 그런 소리가 시드니 땅에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시드니 땅에서 진짜 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대, 사람들이 다 교회는 다니면서 다 저를 속이는데 은혜로 교회 가면 그렇게 안 한대, 그런 소문이 저는 시드니에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 그 교회는 진짜 세상에 어떻게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어, 망해도 그렇게 사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은혜라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힘드실 겁니다. 정말 힘드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으로 좀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시작하며 저희들이 이제 교회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교회 2주년을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몇 가지 실천 지침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침은 3가지입니다. 꼭 우리가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조셨던 분들 정신 차리시고 요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은혜로 교회는 one of them, 어떤 것들 중에 한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Only the one. 야, 그 교회는 진짜 그것으로 특별한 교회야,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교회는 바로 은혜로 교회야, 그렇게 특화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의 남은 목회 전체를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교회가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교회의 첫 번째 방식은, 첫 번째 행동 지침,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 읽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성경 일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일독을 하는데 그냥 억지로 의미 없이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그 성경의 구약이라 할지라도 그 문구 속에서 구속사적은 그 내용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 있는 것을 찾아내며 읽는 것이 구속사적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읽는 것이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레위기에 기록된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전체로 다 버리셨다. 번제, 예수님께서 헌신의 모습으로 자기를 드리셨다. 소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위해서 자기의 몸을 그 화목 제물로 내어주셨다. 화목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속죄제, 우리가 지어야 될 죄값을 자기의 몸으로 배상하였다. 속건제. 읽을 때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읽는 것이 구속사적 성경 읽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은 두 번째 행동 지침은 가족별 말씀 묵상과 나눔입니다. 일단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큐티와 말씀 묵상이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큐티와 말씀 묵상은 다른 것입니다. 일단 무엇이 가장 다르냐면 말씀 묵상에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들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묵상에는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큐티는 읽고 나누고 적용하고 밥을 먹으면 배불러라는 생각까지 멈출 수 있지만 묵상은 그렇게 안 됩니다. 밥을 먹으면 배불러에서 실제로 손을 움직여서 밥을 먹는 것까지 포함된 것이 묵상입니다. 저희 교회는 말씀 묵상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묵상을 아침에 했으면 저는 제안 드리기를 모든 가족이 다 모였을 때 저녁에 한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그 말씀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서로 나누어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이 일은 가장이 해주시고 내가 느낀 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각 우리 구성원들이 느꼈던 것을 들어주고 거기서 기도 제목을 뽑아내는,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몸부림치는 것을 그냥 인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 중에 대표가 마무리 기도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운동을 펼치고 싶습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5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온 가족이 그렇게 모여서 이것을 우리의 몸으로 체득할 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은 교육부서입니다. 유초등부 아이들하고 빼는 것이 아니라 유초등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훌륭한 교육 시스템을 운영해 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의 교사는 부모님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실제로 말씀 묵상을 하고 그렇게 살아서 자녀와 그것을 함께 나누어서 그것을 소통하는 그것이 말씀 우리 교회의 교육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일날 저와 저희 아내와 교육자가 오신다면 그것으로 점검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교육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여 언제 부교육자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오는 순간까지 저희 교회는 그렇게 운행해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말씀 묵상에 대해서 실제로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행동 지침은 셀 나눔입니다. 저희 교회는 4월 달부터 전체 교회 구조를 셀 구조로 바꿀 계획입니다. 셀 이름은 9가지 성령의 열매로 바꿀 것이고 이 셀에는 청년부까지 포함됩니다. 셀 모임 시간은 이 예배를 마친 이후에 간단하게 식사를 마치고 그 이후 1시간 정도 셀 모임을 가질 것입니다. 셀 모임의 순서는 기도로 시작하고 찬양 한 곡 정도를 부르고 모든 셀 구성원들이 지난주 한 주간 나누었던 말씀 묵상과 주일날 했던 설교의 내용들을 포함해서 셀 리더를 통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셀 리더는 그 가운데 기도 제목을 뽑아서 기록하셨다가 모임 마치기 전에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셀 리더가 마무리하는 형태로 대략 1시간 정도 분량으로 이렇게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 식사, 그리고 셀 모임까지가 한 세트의 예배입니다. 여긴 선택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실제로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셀 리더분들을 모아서 저와 함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모든 모임이 마쳐지면 각자 삶의 처소 가운데에 도와야 할 자들이 있으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챙겨야 될 사람이 있으면 챙겨주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행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왜 은혜로 교회에 머물고 계십니까? 저희 교회는 너무나 작은 개척교회에 불과합니다. 저희 교회에 있다는 것은 기존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을 다 포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저희 교회다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저희들 교회만의 특성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는 교회가 바로 저희 교회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 교회적으로도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첫째, 저희들이 포기해야 되는 것은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양적인 성장을 포기할 것입니다. 더 안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천국을 누리고 여기서 영생을 누리면 그냥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여기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이 오셔서 교회가 늘어나는 건 상관없지만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채워가는 그런 교회는 성장은 포기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교육 시스템을 포기할 것입니다. 다른 교회처럼 교육자가 와서 교육자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님들이 교사가 되어서 내가 경험한 말씀을 자녀들과 나누고 그것을 교회에서 확인하며 아이들도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세워나가서 더 이상 우리 교회는 허울뿐인 종교인을 키우는 그런 신앙생활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세 번째 포기해야 되는 것은 기관과 조직을 포기할 것입니다. 무슨 이런 이제 그런 형식을 위한 만드는 건 없습니다. 포커스는 오직 믿음과 삶을 일치시켜서 거기에 힘을 쏟을 수 있는 것으로만 저희들이 매진할 것입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러한 체제로 변환하는 이유는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거룩한 교회를 실제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저는 시드니에도 이런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포기하셔야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아침 시간 일부를 포기해야 될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형식적으로 아침 묵상하면 셀이 나누어졌을 때 셀 리더가 누구 형제 누구 자매 나누십시오 했을 때 머리 끌적이면서 이번 주 묵상 못했는데요. 한두 번은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계속해서는 아마 모임에 나오기가 쉽지 않을, 부끄러워서 나오기 힘들 겁니다. 이제는 직접적으로 묵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제 저희 은혜를 교회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조금 서툴 수도 있고 어색할 수도 있고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제가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제가 거룩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제가 저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 정체성을 인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상에서 분리되고 구별된 삶을 한번 살아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재직분들 저를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 성도님들도 힘들겠지만 좀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그 한 가지만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맞는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그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주어진 삶 가운데에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과 구별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2022년을 시작하며 교회 설립 2주년을 기념하여 저희들이 새롭게 세 가지 삶의 지침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개인 묵상에 더욱더 힘쓰게 하시고 가족 나눔에 동참하게 하시고 셀 모임을 통하여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가는 은혜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이 영생의 길이라면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교회에서는 형식적인 종교인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11조와 감사헌금과 1주년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중에 아껴가며 저희들이 드린 헌금입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감동, 교통, 깨닫게 하심이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생활을 하며 거룩한 교회가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지금도 자신의 삶을 담보로 복음을 증거하시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족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